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33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발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삼 33절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면전을 펼칩니다.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도 군대를 정비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전면전은 전투 경험이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부대에서 최정예 군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노련한가에 달려 있는데 다윗의 군대가 훨씬 유리하죠. 게다가 숲에서 전쟁이 펼쳐집니다. 늘 그래왔듯이 다윗이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한때는 모든 전장터에서 다윗은 그렇게 앞장섰고 수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솔선수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또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또 다른 반성의 행위잖아요. 전에 바세바 사건에서 게으름 피우다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앞장서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 같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이 전쟁은 병사의 한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왕 하나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후방에 위치시킵니다. 왕은 성에 계시다가 전황을 보면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옳게 여겨서 남기로 하지요. 왕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백성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흐려진 판단력이 또 나와요. 다윗이 떠나는 요압과 그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 나를 봐서 젊은 압살롬을 살려달라. 모두가 듣도록 크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전쟁은 일반 전쟁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다윗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이 또한 다윗이 끊임없이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에 대한 나약한 부정의 모습. 그러나 또 하나 간과하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 때문에 수많은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놓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나를 붙들어 매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가 나아갈 길,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머뭇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온 숲이 죽음의 그늘에 휩싸입니다. 숲은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으로 인해서 숲속에 수많은 젊은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선물이었던 숲이 이날만큼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픔이죠. 선민의 아픔. 죄로 인해서 악에게 빌미를 준 대가는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근데 압살롬이 탔던 노새가 하필이면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머리가 걸리는 거예요. 원래 압살롬은 머리가 남들보다 무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미남인데 그 자기를 아름답게 했던 머리가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는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압살롬은 하늘에 속하지도 못해요. 아버지에 대한 패류나 땅에 대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압살롬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 아이가 달려있다는 보고를 받고 가서 죽입니다. 자비가 없지요. 요압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왕국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압살롬은
허망하게 죽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아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기념할 아들이 없다. 근데 사실은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반역자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이름을 내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좋은 이름은 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압살롬과 정반대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가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신속하게 다윗을 공격해 왔었다면, 다윗에게 보낸 전령이 한 여인의 도움 없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잡혔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닌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도 허락하시는 법이 없고, 또 시험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33절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죽어야 될 자리는 사실은 다윗인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대신 죽어요.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세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니, 자신의 세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들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사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내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원수는요, 바로 나인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 나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 네 죄, 그것이 나의 원수라는 거죠. 우리는 눈앞의 원수를 보면서 사실은 내 안에 담겨있는 원수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사실은 어쩌면 나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나의 오만함 때문에, 나의 거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천지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굉장히 지나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아픔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또 모든 상황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려는 그런 고백.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네가 있었구나. 이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군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군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정화시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저의 오만함 때문에, 저의 거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아픔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 오늘 하루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